오늘 다니엘서 6번째 다니엘 5장 1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부터 31절, 우리 17절부터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금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는 줄을 알게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길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나이로는 62세였더라. 아멘, 아멘. 믿음의 삶에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은 아마 그 사람은 늘 한결같아, 그 사람은 늘 신실해, 변함이 없어 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가장 듣기 힘든 말,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툭 던지는 말 가운데 그 사람이 변했어, 이전 같지가 않아,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가, 이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은 대체로 네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말 한결한 사람, 한결같은 사람, 시작도 그렇고 중간 과정도 그렇고 마지막까지도 신실하게 성실함으로 유지하는 사람. 저의 지금 마지막 어떻게 보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이겁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뭐 크고 대단한 일, 그건 뭐 고목사님이 하시면 되고,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주님 경주 마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반대로 같은 의미에게 신실하긴 한데 처음부터 끝까지 영 아닌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기대하거나 거의 포기한 사람, 쟤는 안 돼, 쟤는 틀렸어.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이런 인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신 예수의 열심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처음에는 영 아닌 것 같다가 불안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새롭게 바뀌게 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 완전히 딴 사람이 돼서 무슨 일인지 몰라도 완전히 바뀌었어 라고 칭찬하는 사람. 네 번째 사람은 그 반대죠. 처음에는 신실하고 성실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니 저 사람이 왜 저 지경이 됐지?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사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거죠.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자, 나는 이제 몇 번째?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우리가 지금 중간에 평가를 내리기 쉽지는 않지만 최소한 나는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가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가? 대충 여러분 견적이 나오세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꼭 이런 질문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계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과연 어떤 인생을 지금 주님 안에서 만들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딱 한 가지는 목표를 삼아야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 주님께 더 가까이, 어제보다는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는. 아니요, 찬양은 겁나게 세게 하시더니 왜 이렇게 대답이 현찮아요? 저도 지금 힘들어요. 여러분이 대답을 세게 해주시면 제가 힘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더 주님 사랑하고 주님 조금 더 닮아가고. 여러분, 우리 목표는 단순해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할렐루야. 어제보다 주님께 오늘 조금 더 가까이 가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날마다 목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처음부터 그렇고 마지막 중간에도 그렇고 끝까지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단순히 성경에서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에서도 그 원리는 동의한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처음부터 한결같이 늘 마지막까지 신실한 사람들의 삶의 공통적인 특징은 여러분 고난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실하고 성실한 자리로 인도하였고 또 마지막까지 그 모습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죄인으로서 이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선하고 신실하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그렇게 한결같이 아무 이유도 없이 동기부여를 받지도 않고 그렇게 신실함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사람도 여러분 사실 거의 없습니다. 고난이 우리로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고난은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매달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고난 자체는 축복이 아니지만 그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그분을 붙들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결국 그 고난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요 정말 당신이 사랑하는 종들에게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는 평생에 하나님께 3번을 금식하고 작정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의 눈에 가시, 그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가시를 허락한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의 이 몸의 가시가 간질이 아닌가라고도 추정을 합니다. 물론 정확한 성경적인 근거는 없지만 어찌됐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이 살아가는데 사역을 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너무 힘들겠다 싶어서 3번을 작정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만큼 큰 걸림돌이 됐던 건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을 딱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나 그런 사역자들, 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의 상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변에 또 그거 모르고 함부로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늘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관점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벨사살 왕은 아버지 나보니두스라고 한 왕과 함께 이 공동 집권을 한 마지막 바벨론 왕이었습니다. 이 부왕인 나보니두스가 6대 왕이 되었지만 6대 왕으로서 등극하여 3년을 통치하자마자 그 이후에 북아라비아인, 지금으로 타이마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타이머라고 하는 지역. 이 지역으로 가서 10년 이상을 머물고 자기 아들 벨사살을 섭정왕으로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실질적인 모든 통치는 이제 벨사살 왕이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학자들 간에 이 나보니두스 6대 왕이 왜 이 아라비아 땅으로 갔는지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이제 통일이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종교적으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신의 은총을 통해서 정치적인 힘을 좀 어떻게 보면은 가지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견해고, 두 번째는 그것이 그 무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확보해서 나라의 어마어마한 부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험 수담을 감수하더라도 그 땅을 장악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어찌됐든 이제 그렇게 떠나면서 이 나보니두스 왕이 벨사살 왕에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맡겼다는 얘기는 그만큼 벨사살 왕이 나보니두스 왕이 볼 때는 감당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이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바벨론의 그 점토 기록 역사를 보면은 이미 그 아버지 밑에서 군사의 일을 도모해서 굉장히 많은 공로를 세웠다라고 하는 기록도 나와 있을 만큼 어떻게 보면 이 벨사살 왕은 이미 시작점에서부터는 군사, 재정, 전반, 행정적인 모든 직무를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벨사살 왕은 시작은 멋있게 아름답게 했지만 마지막은 변질된, 비참하게 끝나게 된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벨사살 왕의 마지막 기록 연대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이 두 번째 느부갓네살 왕 통치 마지막 다음 장에 역사적인 기록 순서마저도 바꿔가면서 일부러 4장 다음에 이 5장 이것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두 사람을 대조시킨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가장 강성하게 일으킨 어마어마한 사람이고 기질 자체가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하며 겸손히 그 생을 마감한 사람인데, 반대로 벨사살 왕은요, 이걸 다 알고도 비참하게 교만하게 하다가 그 생애를 끝내버린 사람이 되도록 합니다. 오늘은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벨사살 왕이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1000명의 귀족들과 함께 술 파티, 뭐 꼭 이렇게 표현하면 모르겠지만 뭐 술잔치 이 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이렇게 편하게 술잔치를 벌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벨사살이 이제 섭정왕으로 세움을 받고 난 다음에 3년 후 550년입니다. 이때 이미 고레스 왕은요, 바사의 고레스 왕은
메대 이 군대를 통합해서 자기 수하로 딱 붙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불과 3년 후에는 리디아 제국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가 540년경에 끝난 상태예요. 이 540년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기 바로 이전입니다. 539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540년에 바사와 메대는 동맹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 멸망시키려고 다 준비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사와 메대가 들고 일어나 바벨론을 향해서 들어올 때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티그리스강 지역에 있는 오피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오피스 전투 유명해요. 근데 거기서 이 나보니두스 아버지 왕이 완전히 대패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거의 생명을 위협받자 바벨론으로까지 도망도 못 가고 다른 성으로 피해 도망가요. 그리고 신 바벨론 제국을 향해서 이제 바사와 메대 연합군이 진격하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십발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십발이라고 하는 지역은 바벨론에 있어서 행정 중심지 그리고 종교 중심지, 여기를 그냥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 성을 두르기 위해서 이제 북진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나라가요 지금 바람 앞에 있는 촛불과 같은 상황이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이러한 때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벨사살 왕은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다가 술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벨사살 왕이 그렇게 했던 이유를 몇 가지 설득력 있게 연구를 하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 바벨론 성 자체가요 24m래요. 잘 감이 안 오죠? 2m가 요만한, 근데 요만한 게 12배 이상. 이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성 두께가 7m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을 버텨낼 수 있도록 식량을 비축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요. 더구나 이 바벨론 성읍은요 유브라데스 강줄기를 통해서 세운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유브라데스 강 자체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건너오기가 어려운 난공불락과 같은 철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 안에 모든 준비를 끝냈기 때문에 뭐 이제 걱정이 없는 거죠. 근데 혹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족들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까봐 오히려 술잔치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독려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역사학자들은 있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6절 보니까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러니까 귀족들 독려하는 것보다도 왕 자체가 지금 즐기고 있어요. 지금 즐기고 있어요. 다른 하나 이유는 어떻게 보면 벨사살 왕 자체가 지금 전혀 사태를 분별하지 못할 만큼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해이해진 상태가 아니었는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바벨론 성이 철의 요새고 어느 누구에게도 무너지지 않았던 그런 성읍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바사와 메대 연합군 전체가 성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면 술 파티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교만해서 정상적인 분별력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데, 놀랍게도요 인류 역사를 보면은요 그 어마어마한 제국들이 한순간 무너졌던 왕의 배경을 보면 거의 똑같은 모습이에요. 나라가 거의 멸망하기 직전인데 분별하지 못하고 술파티하고 이것저것 향락에 빠지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교만이 이렇게 무서워요. 정상적인 사고와 분별력마저도 마비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바벨론 성이 어떻게 무너진 줄 아세요? 바사와 메대 고레스가요 유브라데스 강줄기를 틀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강줄기는 트는 게 쉽진 않아요. 엄청난 유브라데스하고 티그리스 강 중간에 있는 여러분 그 땅을 아시잖아요. 어마어마한 강, 이걸 틀어버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틀고 있는데도 신경을 안 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강줄기 틀어버리니까
바벨론을 둘러싸고 있는 유브라데스 강이요 무릎에 찰 만큼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바사와 메대 연합군이요 무릎 찬 강을 건너서 그냥 성을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끝나버립니다. 아무 저항도 해보지도 못하고 무너진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이. 이게 여러분 교만의 결론입니다. 이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제 벽에 글자를 쓰는 것을 이제 벨사살 왕이 이제 보고 얼굴이 변하여 몸을 떨며 극도로 두려움에 잡힌답니다. 다니엘 5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아멘. 그러니까 바사와 메대 연합군이 바벨론 성 전체를 둘러서 언제든지 치고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술잔치를 하던 분이 하나님의 손가락에 그를 보고 나니까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아무리 상태가 안 좋고 생각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역사 앞에서는 화들짝 놀란 것 같아요. 이때 벨사살 왕이 놀래서 소리를 질러서 갈대아에 있는 모든 술객, 술사, 점쟁이, 지혜자들 다 불러 모입니다. 그리고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하라고 명합니다. 만약 그렇게만 하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이 자주색 옷은요, 여러분 왕족이 입는 옷이고 왕의 영광을 상징하는 굉장히 비싼 옷입니다. 금사슬을 그 목에 걸어주고 요셉도 바로에 의해서 금사슬로 목에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금사슬은 당시의 사치품, 당시의 그 어떤 고귀한 그런 것의 어떤 대표적인 상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아버지 나보니두스, 그 다음에 자기 벨사살, 그 다음에 세 번째 삼겠다는 거예요. 결국 자신이 갖고 있는 지위와 능력 안에서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다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과 그가 할 수 있는,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금 이 초자연적 문제 앞에서는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해요. 지금 자기가 직면한 이 문제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부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근데 그것을 제공해 줄 테니 해결해 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상황 판단을 못한 거예요. 제가 오래전 이제 들었던 말이에요. 우리나라 유명한 재벌이요 거의 이제 죽게 돼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때 의사 선생님을 딱 붙들고 그랬대요. 나를 하루씩만 연장해지면 300만 원씩을 주겠다고. 당시 여러분 서울의 아파트 한 값이 300만 원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금액이 얼마인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죽게 된 사람의 생명을 하루씩 연장하는 의사라면 300만 원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잘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말인지? 이런 지금 죽을 사람을 하루씩 연장시킬 수 있는 정도의 의사라면 300만 원에 반응하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나간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자신의 교만의 한계를 직면하면서도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뭔 것으로 아직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성이 마비된 이 교만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를 보면서 자꾸 벨사살 왕을 보면서 좀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갔다가 지금 바닥에 떨어져서 벌벌벌 떨고 있고, 자기도 알아 이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그러면 그거 싹 긁어다 다 줄 테니까 이 문제 해결하려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떠나나간 교만한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눈여겨볼게. 이미 앞서 나눈 부분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고하기에 기억할 수 있도록 다시금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벨사살 왕이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 점쟁이들, 술객들 다 불렀는데, 그리고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하라고 했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들 가운데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벨사살 왕의 아내인 왕비가 두려워하고 있는 벨사살 왕에게 나타나서 벨사살 왕을 좀 위로하면서 왕의 나라에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있다라고 하는, 그제서 다니엘을 소개시켜줘요. 그리고 나서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게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청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혹시 여러분 읽으면서 눈치채셨어요? 벨사살 왕이 지금 다니엘을 전혀 몰라요. 본 적도 없고 다니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 대해서 들은즉, 아내인 왕비를 통해서 그제서야 들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2대 왕으로부터 결국 다니엘은 총애를 받아서 나라의 넘버2까지 올라가면서 사실 국정의 모든 일을 실질적으로 다스렸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런 엄청난 인물이 지금 벨사살이 통치하고 있는 이때는 왕도 몰라, 이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는 얘기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다니엘의 의도일 수 있어요. 다니엘은 항상 왕의 옆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왕의 도움이 되지만 왕의 그 화려한 자리,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남들은 그 드러날 수 있는 자리를 선호하지만 그는 늘 뒤로 물러나 되도록이면 눈에 띄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해왔을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건 그 수준이 아니에요. 왕이 아예 몰라요. 아무리 뒤에 물러나 숨어 있더라도 이 정도 인물이면 왕이 모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 이게 이 정도는 그럴 수가 없죠. 결국 이건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벨사상 왕 주변에는 다니엘과 같은 쓸만한 인재가 사실은 거의 없는 거예요. 왜? 교만에 가득 차서 쓸만한 인재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사와 메대가 연합군을 이루어 바벨론 성을 침범하기 위해서 둘러싸고 있는데도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서 순찰치를 하고 있는데 왕이시여,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변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왕 주변에 있어서 왕으로부터 떨어지는 어떤 특혜, 뭔가 더 얻어먹을 거를, 아니면 왕의 비유 맞추면서 왕이셔, 맞습니다. 이 바벨론의 성은 난공불락이어서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소리나 하는 사람들 주변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운명이 이게 안 무너진 게, 이게 안 무너질래야 안 무너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말씀드린 대로 교만은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분별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아무 분별이 안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아는데 그 사람만 몰라. 하나님의 뜻은 둘째치고요, 정상적인 사고마저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그 제국이 무너질 때, 그리고 한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도요, 결국 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한순간에 날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제가 이제 경영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포드의 그 예화를, 여러분 포드가 미국의 얼마나 대표적인 그런 자동차 회사입니까? 그러나 뭐 일본과 함께 워낙에 최상국에서 이제 회사들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포드가 거의 멸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포드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 전체 디자인 총괄이요, 디자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배 이렇게 나온 아저씨,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그리고 이제 그거 있잖아요, 약간 우스개로 만화 같은 거 그려서 이렇게 하는, 거기에 나온. 그리고 포드가 이익을 계속 만들었어. 왜? 자동차가 잘 팔려서가 아니라 이미 확보한 자금으로 투자해서 이자를 받아서 회사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주주들이나 바깥에 있는 사람은 포드가 여전히 건재한 줄 알고 있는데, 결국 뚜껑을 딱 열었을 때는 거의 멸망 직전인 거예요. 왜? 곳곳에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역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안일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만함과 안일함의 끝입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과 함께 이 술잔치를 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금, 은 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명한 다음 그것으로 술을 따라 마시면서 자신들이 만든 신을 찬양합니다. 이게 2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저는 이런 대목을 늘 대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바벨론 성에는 뭐 금그릇이 없겠습니까? 아름답고 화려한 그릇, 나름대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소중한 그릇들이 없었을까요? 근데 왜 굳이 느부갓네살부터 알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에 그 하나님이 섬기던 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해서 그 술로 술 마시면서 금과 은과 나무와 쇠로 만든 신을 찬양하는 이것을 해야 하는 거야?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교만입니다. 근데 그 교만의 끝은 결국은 스스로가 마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조롱하면서 마치 이제 과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인물의 교만을 통해서 결국은 사단이, 어둠의 영이 역사해서 벨사살 왕의 교만을 통하여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도록 결국은 충동합니다.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뒷부분에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교만은요 원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통로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든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자리까지 가요. 그래서 교만이 무섭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이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시고 하나님 그릇으로 마시면서 자신들이 만든 그릇, 나무, 그 쇠로 만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면서 마치 하나님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너가 하나님이 맞다면 내가 이렇게 조롱하고 이렇게 대적할 테니까 한번 나와보라고. 네가 뭘 할 수 있냐고. 너를 섬겼던 네 백성은 바벨론에서 나의 포로가 되어서 지금 잡혀 있어.
여러분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비웃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예요? 마지막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벨사살 왕이 넘은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근데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그 순간 하나님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인간이 교만하다가 마지막 보류가 있거든요. 이것만큼은 넘지 않아야 되는. 근데 놀랍게도 이 교만한 사람은 넘지 말아야 될 마지막 보류를 반드시 넘습니다. 교만은. 왜? 그 교만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 그래서 그 선을 딱 넘자마자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는 거예요. 마치 뭐라고 얘기해? 나왔다 그래. 어쩔래? 그렇게 말씀하시죠.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그 앞에는, 바로 앞에는 교만해서 하나님을 조롱하며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금그릇으로 마시면서 자기 신 찬양하다가도 초단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딱 나타나자 부들부들 떠는 이 연약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선은 우리가 절대 넘으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요 늘 볼 때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오래전 영국 뉴스에서 제가 본 거예요.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 뉴스의 내용이 뭐냐면 오래전 영국 가운데 오래전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아서 이제 신앙인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의식을 하고 이제 성장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냐면 그 침례와 세례식을 캔슬하는 세레머니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자신은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안 믿기 때문에 뭐 그냥 안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 그건 인정하겠어요. 뭐 그럴 수 있고 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침례와 세례를 받았던 예식을 캔슬한다라고 공공연하게 자기 친구들 불러서 그 의식을 행하고 거기서 파티 오는 거예요. 그리고 비웃으면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본 거예요. 여자가 남편과 같이 막 너무나 행복한 얼굴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겠네요. 호호호. 내가 그거 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할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그냥 안 믿으면 될 텐데 왜 친구들, 지인들 불러다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제부터 나는 침례받은 사람 안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야 하는가? 다시 얘기해요. 그 뒤에 역사하는 영입니다. 때로는요, 저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을 향해서 이상하리만큼 분노하는 자들 그리고 적이심을 가지고 마치 그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가끔가다 만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의 어떤 상처, 아픔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이성적, 합리적인 사고,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이론으로 말미암아 너무 확실한 거야. 하나님이라고? 이 세상에 어떻게 그런 게 있어? 그런 걸 믿을 수 있어? 유치하게 라고 얘기하면서 분노가 섞인 말로. 그리고 때로는 조소와 멸시로 비웃는. 저도요 처음에 미성숙할 때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분노했어요. 막 주님이 허락만 하시면 그냥 하여튼 여기까지. 그리고 막 주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죠. 곳간에 있는 많은 번개는 어디다 쓰십니까? 지금이 때입니다. 주님 좀 따뜻하게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느끼게 됐어요. 나는 막 분노했고 막 씩씩거리는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더라고요. 그건 너무 아파하시더라고요.
죄인인 나도 막 분노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살라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웃는 그들을. 교만은 이토록 우리의 인간됨을 마비시킵니다. 결국 여러분, 벨사살 왕은 교만 끝자락에 이 손가락의 글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왕비의 제안에 따라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동일한 얘기를 또 해요. 네가 이 글을 읽고 이 글의 의미를 내게 알려주면 내가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 목걸이를 걸어주고, 하여튼 금사슬 목걸이가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도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가 되게 해주겠다. 물론 다니엘은요, 그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죠. 그리고 다니엘은 알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벨사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사람이 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해줄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말,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훅 가지 마시라고. 뭘 지가 해줘?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뭘 해주겠다는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코끝에 호흡에 멈추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먼 미래의 일을 무슨 장담을 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결국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부름을 받고 이 왕의 어리석은 교만함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꾸짖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경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22절. 이것을 다 알고도. 다니엘이 의도적으로 벨사살 왕에게 얘기한 거예요. 몰라서 한 게 아니라 다 알고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한 거예요. 선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7년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결국 비로소 그 교만을 꺾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세하기도 하시고 패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을 익히 다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났느냐?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불과 14년, 얼마 지나지 않은 사건이에요. 근데 이걸 다 알고도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서 갖고 온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도 알고도 그거 꺼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술을 마십니다. 저는요,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신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죄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관점으로 죄를 정의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 따라 하나는 모르고 실수한 죄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모르고 실수한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긍휼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도 의도적으로 강팍하게 알아, 근데도 고집을 피우면서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따뜻한 터치를 반드시 받습니다. 이 벨사살 왕의 케이스는 이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세요. 이것을 다 알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심을 알고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 담당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실수하고 몇 번이고 넘어져도 우리를 향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있음을 알고도, 다 알고도, 그럼 멈춰야죠. 다 안다면 겸손해야죠. 저는 그냥 뇌리 아직도 계속 그 남아요. 그 영상 때문에. 그 두부 한모도 사이즈도 안 되는 그 뇌 가지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 뭐가 안 맞고 하나님 뭐가 잘못됐고 이건 아닙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따질 때 그 한모, 아우 정말 목사발을 만들어 볼 수도 없고 그냥 아니 이 꺼내면 한모, 두부 한모만한 뇌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뭐가 그렇게 맞다고 틀리다고 옳지 않다고 합당하지 않다고, 물론 알아요. 감정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선을 넘으면 주님 멈추라고 할 땐 멈춰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그 솔직히 고백하면 돼. 하나님 나 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 감정적으로 동의 다 안 돼요. 제 사고와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모든 경륜과 섭리를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이어서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요청대로 그 손가락에 기록한 글을 읽어줍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끝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메네 끝나다 두 번 반복한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끝난다 너는. 그 얘기예요 지금. 반드시 끝난다 너는. 데겔,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하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함량 미달이라는 거예요. 벨사살 왕의 인생이.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사람의 기준으로 이 사람이 됐다 안 됐다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함량 미달인지 충분한지는 그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기준과 평가는 하나님 당신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나 나간 인간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고 말도 안 된 꼴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기준은 하나님 그분이세요. 왜? 그분이 절대자이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바르신의 우는 접속사예요. 그리고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르신은 원래 베레스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나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미를 같이 풀이하면은 반드시 너는 끝난다. 왜? 부족해서. 그리고 너의 나라는 나뉘게 될 것이다. 이게 그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끝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나라든 인생이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전까지는요, 하나님 오래 참으세요. 기다려주세요. 인내하세요. 은혜와 긍휼로 한량 없이, 때로는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벨사살 왕도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어요. 근데 마냥 기다리진 않아요. 모든 인생도 그렇고 모든 나라와 민족도 그렇고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끝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야 너는. 이제 여기가 끝이야 너는. 하나님이 정하시면 번복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놓고 끝난 그 상황에서 평가하실 거예요. 부족하다 아니면 충분하다.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부족하면 끝나는 거고요,
충분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는 받을수로 믿습니다. 근데 부족하고 충분한 거의 기준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만과 겸손 아닙니까? 교만과 겸손. 교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만과 겸손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정하신 기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겸손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멸망의 통로가 되지만 겸손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정하신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공로 아니라 우리가 세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분히 인정함을 받고 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은 더 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겸손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십니다. 단순한 영적인 원리지만 오늘 벨사살 왕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영역들을 돌아보셔야 돼요. 나의 말, 나의 결정, 나의 삶의 방향이 정말 겸손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정하신 뜻에 순복하며 따라가는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행여나 나의 말의 투나 나의 결정, 나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만으로 계속 흔들리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은 꺾으셔야 돼요. 그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만은 사단이 역사하기를 가장 좋아하는 통로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만은 사단이 우리를 가운데 역사할 때 가장 좋아하는 통로예요. 왜냐하면 그 교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조롱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반대 정신. 할렐루야. 아니 마지막은 소망이에요. 너무 이렇게 계속 세게 얘기했더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반대 정신. 겸손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겸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위치 거기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선을 넘지 않고. 다시 한번 겸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죠? 다시 한번, 사랑하는 우리 수원 하나 식구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과 바다와 땅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숨쉬는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엊그제 봤던 그 영상처럼 수억만 개가 있는 갤럭시가 수억만 개가 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근데 그 엄청난 하나님이요,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며 시편의 기자와 같이 주께서 왜, 무엇 때문에 인자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음에 담고 계시는지, 결단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지.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집중하세요. 괜찮아요.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죠. 그 하나님 찾는 거,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하나님, 당신의 은혜 아니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겸손이 우리의 삶의 시작과 마지막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우리 마지막 삶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 반드시 끝나고 부족하여 나뉘게 될 것이다. 이 인생이 아니라 겸손으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풍성한 은혜 가운데 들어감으로 영원하다, 영원하다, 충만하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리고 충만하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하나 되어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생각, 마음의 깊은 곳을 주님 살피시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교만의 그 작은 모습이라도, 싹이라도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주시옵소서. 다 태워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태워 주시옵소서. 이 교만을 꺾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까지로 들어갈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열방의 신성한 주 영접해 주 예수 의의 아들 오직 주만이 주 말씀의 능력 죄의 그런 주님 소멸하는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오 주님 소멸하는 주 말씀에 떠내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또 임하소서. 오 주님 소멸하는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오 주님 영광으로 임하소서. 오 주님 소멸하는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오 주님 소멸하는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겸손의 왕,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습니다. 우리 2절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겸손의 끝은 순종입니다. 결국 겸손의 끝은 순종이에요. 이해가 안 돼도, 감정적으로 동의가 안 돼도 어떻든 간에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은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겸손을 통해서 지금도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결국 그 순종을 가로막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교만, 이걸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려 주십시오. 내 안에 예수의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내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와 같이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내게 임하여 주셔서 순종을 방해하는 모든 교만을 다 태워 주시옵시고 겸손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예수의 형상 내 안에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합니다.